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열왕기하 6장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다 하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젊은이 교육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한 10년 정도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 그러는데 아직 전문가가 된 것 같지는 않고 몇 가지 그래도 받은 인사이트가 몇 개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과거의 청년보다 훨씬 강팍해서 그렇다. 지금의 40대, 지금의 50대, 지금의 30대보다 지금의 20대가 훨씬 더 강팍해서 그들이 복음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요즘에 20대들 그렇게 악질들이 많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도대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왜냐? 용어상의 문제 때문에. 용어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라고 얘기하는데 저기서는 아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목회자들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리더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들릴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좀 시장 언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 또 하나 시대의 베스트셀러 이런 걸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좋아서 베스트북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이제 언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지만 참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하고 같이 자취 생활을 하는데 밤에 자다 말고 자기를 붙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래서 이놈이 초혼놈이 자갈치에서 올라온 놈이 자다 말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재웠다라는 거예요. 가서 자더라는 거예요. 또 한참 자더니만 일어나더니만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또 혼내서 보냈대요.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 부산 친구가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돌고 있는 선풍기를 끄고 가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야쿠르트조가 아니라 선풍기 강하니까 약으로 틀어줘. 워낙 발음 나쁜 동네에서 와가지고 서울애가 듣기로는 약으로 틀어줘를 야쿠르트조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강단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님은 강조하기를 선풍기 너무 세니까 약으로 틀어라. 그런데 앉아있는 청년들은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밤중에 야쿠르트 달라 그러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저는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왜 필요 없습니까? 왜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은 항상 똑같았는데 문제는 뭐냐? 전달하는 용어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통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해야 되고 그죠? 그들의 언어를 배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식의 성육신이 있으면은 그들이 듣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들이 들리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으면 죄를 지어도 더 지었지 20대가 죄를 져야 얼마나 졌겠습니까? 지들이 기껏 지야 20년 지었지.
그렇잖아요. 교활해야 얼마나 교활하겠어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잘 들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전도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항상 그 젊은이들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양극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냥 지식만이 최고다.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영성은 빵점이고, 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성은 있는데 얘기 나눠보면은 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고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바로 뭐냐 하면, 이 균형이 중요하구나, 균형이. 그 세들백 교회의 그 릭 워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도의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그 윈드 서핑 얘기를 하면서 윈드 서핑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듯이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성장에 있어서도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균형에 관한 말씀을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뭐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안이. 저는 그 답을 여기서 찾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에서 부흥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너무 크게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제가 놀래니까.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가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이 날아가가지고 물속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만들어가지고 도끼를 찾았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얘기가 있죠. 어떤 나무꾼이 있는데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연못에 풍덩 빠졌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와가지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아니에요. 그건 제 도끼가 아니에요.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철로 만든 나무 도끼를 들고 와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줬다. 그런 게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부흥의 마지막 날에 왜 이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증거하는가? 그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라는 게 뭡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뭘까? 저는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균형을 찾고 싶습니다. 신앙의 균형.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균형이다. 그 균형이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식, 두 번째는 행동, 세 번째는 초월. 이 세 가지의 균형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하면서 쭉 나가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기서 우리는 한 단서를 잡을 수 있는데, 적어도 엘리사의 시대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고 선지자의 생도가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생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생인데 신학생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좁은 곳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증축합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캠퍼스가 좁습니다. 캠퍼스를 좀 넓힙시다. 장소가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생으로, 선지자의 생도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 6장의 배경과 그 바로 앞에 엘리사 선지자의 그 선생이었던 엘리야 시대를 대비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는 적어도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나밖에 없다는 거야. 나밖에 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너밖에 없니? 7,000명 더 있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눈으로 보이는 건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시다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지자의 생도가 막 떼거리로 몰려들었다. 떼거리로. 특별히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엘리사가 와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잠깐만 이렇게 귀찮게 놓으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길갈에 좀 갔다가 또 어딜 가요?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다가 나중에 요단으로 갔다가 이제 내가 졌어. 그리고 뭐 옷 던지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길갈에서도 선지자의 생도가 있고 베델에 가니까 거기도 선지자 행도가 있고 여리고 가니까 거기도 선지자 행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생도가 득실득실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묘사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기적의 선지자. 갈멜살에서 바알가스라의 선지자 850명을 박살을 냈던, 작살을 냈던 선교사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이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한 사람의 기적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갖고 다 하다가 19장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뭐 죽여주세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너밖에 없니? 많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장에 넘어가면 한동안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름도 없는 선지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아합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기도 하고 영적인 어떤 기적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주님. 기적 갖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육의 교육. 그래서 아마 숨겨져 있는 그 시간 속에 아마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냐? 제자 양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키웠던 것 같아요.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겠죠. 엘리사. 또 이름 없는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낮 소리 지르고 밤낮 은혜 받았다고 부르짖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 키우는 자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우리도 영적으로 제자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키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 20년 선배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대학생 운동을 벌였던 그런 분들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선교단체의 전성시대다. 뭐 지금도 전성시대다.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20년 전에 선교단체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뭐 조이, CCC, 뭐 IVF, 뭐 선교단체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그분들이 썼던 글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외침 중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 가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토록 평신도로 남겠다.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다. 전부 다 그냥 이를 갈면서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평신도들이 변화시킨다. 평신도를 깨우자. 깨웠다. 깼다. 막 이러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다. 제가 허락받고 말씀하는 한 분만 예를 들면 박광철 목사님. 그분도 뭐 조의에서 그러다가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밤낮 기초부터 시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일들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그 다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역사를 보고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이 참 양식 있는 분들이고 정말 존경받을 분들인데 왜 처음엔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나중엔 다 신학교로 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도요, 한 10년을 하다 보면은 성장이 있습니다. 막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10년쯤 지나면 느끼게 되는 게 뭐냐? 신학의 빈곤입니다. 반드시 신학의 빈곤을 느껴요. 더 이상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 이슈, 비전 그런 걸 제시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지도적으로 역할을 하셨던 어떤 귀중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큰일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표현 그대로 하면은 시얼러지의 한계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교회는 뭐 몇만 명으로 막 모여듭니다. 근데 목사님은 당황하고 있어요. 왜요? 신학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화 작업이 필요해요. 철저한 지성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은 하는 것을 할 때도 항상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매뉴얼. 이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훌륭합니까?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외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난중일기를 쓰신 분입니다. 전쟁할 때 좀 바쁩니까? 얼마나 바빠요?
우리야 500원짜리 1000원짜리면 볼펜을 쓰지만 그때는 먹 갈아가지고요. 먹 갈아가지고 한번 찍어가지고 한자 쓰고 찍어가지고 한자. 그 바쁜 와중에도 일기를 썼어요. 난중일기. 그래서 무서운 분입니다. 기록이 이순신 장군을 만들었어요. 기록이. 세계 각국의 문명 가운데 아즈텍, 잉카 문명, 이런 문명이 대단한 문명이었지만 지금은 지리멸멸했던, 지금은 기록에도 남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는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틴 루터만 있었으면 이 종교개혁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컨컬디아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마틴 루터 선집이라고 했어요. 뭐 여기저기 글 남긴 거, 모아하는 거, 선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는 전 칼빈, 생기기도 아주 깐깐하게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용의 주도하게 종교개혁의 사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결국 정리하고 기록하고 책 쓰는 사람에게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는 철저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가 뭐냐 그럴 때 그분은 불 붙는 논리다 그랬어요. Logic on fire. 불 붙는 논리. 기독교는 분명히 논리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 기독교만큼 강력한 논리가 없어요. 논리적인 종교입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감명받아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체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eloquent reason 그랬습니다. 설득력 있는 이성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 운동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말씀을 떠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 무식합니다. 너무 무식해요. 성경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딱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좀 깊이 들어가서 그걸 연구하고 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화돼 버렸습니다. 쉽게 가려고 그럽니다. 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지성적인 작업들, 훈련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한 시대가 변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 물론 음악이나 이런 찬양 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인터넷 서점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서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서평. 제가 서평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서평이니까 이게 책 서자 아니에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평가를 쓰는 게 서평이라 그러는데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한 20개쯤 되는 서평 중에 책은 한 7권, 6권, 나머지는 전부 다가 뭐냐면 뭐 CD 듣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에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 젊은이들의 약점이 바로 이거구나. 뜨거운 젊은이들이라는 약점들이 바로 이거구나. 책은 안 읽고요. 밤낮 음악 테이프만 듣고 있어요. CD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밤낮 뭐 노래나 따라 부르고 손 들고 뭐 할렐루야 하면 개그름 기도 흐르고 그러면서 부흥이 오라 그러니 부흥이 올 수가 있습니까? 시대마다 보십시오. 부흥운동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석, 연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많은 도서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서적을 읽는 그런 독서 열풍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부흥이 오는 겁니다. 부흥이. 찬양운동 가지고 부흥이 왔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이단으로 가지. 신비주의로 가버리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각 교회의 지도자들일 건데 기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찬양이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뒤집어 엎고 회개케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우고 난 다음엔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저는 음악이 시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말씀의 시녀가 되어야 됩니다. 음악이 결코 왕자리에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왕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젊은 운동들이 왜 아무 힘도 없고 지금 뭐 젊었을 때 잘 믿는 것 같다가 직장에 가면 100점 100패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무장이 없어요. 이론이 없다고요. 신학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걸어야 될지 세계관이 없습니다. 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은 신학화 작업들, 지성화 작업들, 말씀에 대해 우리 인생을 집어던질 수 있는, 우리 영혼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태인들이 강합니까?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초등학교 나이에 가는 학교를 갔다가 벳 하세퍼라 그럽니다. 이것을 성경의 집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어렸을 때는요, 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성경을 외우게 만들어요. 신명기부터 그냥 외우게 만듭니다. 사서삼경 외우듯이 암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당시의 나이에서는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거예요. 독서 100편 의자연이요. 그냥 많이 읽고 외워봐라. 그럼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교육학을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애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토론식 학습을 하죠. 뭘 알아야 토론을 하죠. 중학교 1학년 애들 5명 모아놓고 10시간 토론해도 미분을 풀 수 없습니다. 적분을 풀 수 없습니다. 기초적인 작업이 돼 있어야 토론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토론식으로 하죠. 우리는 무슨 주입식 교육은 아니다. 뭐 교회가 이 꼴이 뭐냐. 그래놓고 기초도 안 되는 사람끼리 모아놓고 토론하죠. 그래서 엉뚱한 얘기, 뭐 노래방 간 얘기, 뭐 이런 거, 뭐 DDR한 얘기 이런 거 하다 세월 다 보내버려요.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주입식입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다 죄인들인데.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벳 하세퍼, 성경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학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벳 탈무드 그래가지고 설명의 집, 적용했답니다. 적용. 자기가 외운 것이 왜 진리인지를 삶 여러 부분들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적으로 돼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를 좀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설교가 어떤 설교가 돼야 되느냐? 적용의 설교가 돼야 됩니다. 적용의 설교. 그래서 그 위어스비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하는 설교를 들어보면은 적용이 50%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합니다. 더 잘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적용이 60%래요. 마지막에 아주 탁월한 설교를 들어보면 적용이 80%래요. 저는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밤낮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힘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지 대안이 나와야 될까요? 대안이? 그 대안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뭐냐? 배탈무드예요. 배탈무드. 그러니까 초신자들 앉혀놓고는 성경의 기본적인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웬만한 단계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깨우칠 게 뭐냐?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창으로 보는 방법과 하나는 거울로 보는 방법. 거울로 보는 건 뭡니까? 우리 한국의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성경이 나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거울같이. 미러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여러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 삭개오가 바로 납니다.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납니다. 미러 이미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미러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윈도우 이미지예요. 윈도우. 창이 뭡니까? 성경이란 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경제를 성경이란 틀을 가지고 경제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문화를 바라보고 그래야 변혁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젊은이들도 젊은이 보수주의자들은 더 머리가 아파요. 하여튼간에 이건 꼴통들이기 때문에 꼭 그런다고요. 성경 안에서만 맴돌아야 그게 성경적인지 알아요. 그래서 미러이지만 생각한다고. 거울로 왜 안 보냐는 거야. 거울로. 거울로 보는 것도 있지요. 그걸 누가 무시합니까? 거울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가 다 뭡니까? 윈도우 이미지라고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그 말씀에 저버렸던 모든 왕들은 다 망했다. 원리 붙들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적용. 그거 배워야 됩니다. 배탈무드. 그 작업들을 해야죠. 그 작업들. 토니 블레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왕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들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원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원리에 있습니다. 원리. 그래서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모슬렘도 보면은 그 펀더멘털리스트라 그러죠. 원리주의자들, 회교 원리주의자들. 그들이 강력한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내 목숨 걸만한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복음을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도전해 올 때 우리가 말씀으로 변증할 수 있습니까? 그걸 훈련시켜 놔야죠.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손 들고 했더니 가슴이 시원하더라. 그게 기독교입니까? 찬송 열심히 했더니 내 맺힌 게 풀렸어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뭐가 그렇게 맺힌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원리 들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은 당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부지런히 가르친다 할 때 부지런이라는 단어이 샤난이라는 단어예요. 샤난. 영어로는 repeat, 반복하다 그런 뜻이 있지만 원래 이 뜻은 갈다, 칼 갈다는 뜻이 있어요. sharpen.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간다는 거예요.
교육이란 게 뭡니까? 기독교 교육이란 게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젊은이들을 복음의 칼 만드는 거예요. 칼. 쌍칼들. 쌍칼 만드는 거야, 쌍칼.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에 나오면 세상이 확확 비워져야죠. 그죠? 근데 이게 원리를 안 가르치니까 이게 무딘 칼이고 나무 칼이에요, 나무 칼.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기가 부러지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참된 부흥을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특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다독하길 원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성경을 많이 읽게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많이 읽었던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려서부터 성경 읽었다라는 것. 저는 지금도 눈만 감으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각 장의 스토리가 뭔지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전 비행기나 이런 거 타가지고 오랜 시간 있을 때 눈이 아플 때 눈 감고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 그거고 2장 그거고 3장 그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난 누구나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양떼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성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는 자가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다니고 캠퍼스를 뒤집어엎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무식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흔들려요. 여러분 교육해야 된다, 교육. 여러분 이제 독서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부흥을 진짜 원하십니까? 적어도 한 달에 여러분 적어도 10권 정도의 책들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성경 매일마다 20장 이상씩 읽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이야 군대 가면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옛날에는 군대 가면 배가 고팠다 그럽니다. 어떤 이등병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밤중에 PX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했대요. 도둑질 해가지고 그 빵 같은 거 훔쳐가지고 딱 나오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둠 가운데 꽝 부딪혔습니다. 돈을 딱 들어보니까 사당장님이에요. 별 2개짜리. 이제 죽었죠. 도둑질하다 걸렸으니까. 이 사단장이 화가 났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넌 이제 죽었다. 깜빵행이다. 그랬더니 버들버들 떱니다. 근데 이등병이 묻더라는 거예요. 사단장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단장이 화가 더 났어요. 야 이놈아 내가 사단장인데 이등병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또 묻더라는 거예요. 진짜 모르십니까? 내가 널 어떻게 알아? 그리고 도망쳤대요. 아직도 못 잡았대요. 모르면 이런 일 모르죠. 모르면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알아야 돼요. 잡아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망하는 첩경이 뭔지 아십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책 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은 한 권도 안 사고 밤낮 CD나 10장씩 산 사람 다 회개하십시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분명한 원수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독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의 무장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열풍에서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수문학 강장에서의 말씀의 부흥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에스라의 부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부흥 아니에요. 요시아의 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있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낭독할 때부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의 무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흥이 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신앙. 참된 부흥을 오게 만드는 균형 있는 신앙이 뭐냐? 행동입니다. 행동.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리가 좁으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학교를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선수범합니다. 행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학교는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니까 아람의 장군 나만이 있었는데 뭐 문둥병에 걸렸는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더니 뭐 계속 개기고 있다가 나중에 가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목욕 7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이 하얘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장관인데 우리 선지자의 그 학교 캠퍼스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지어줬겠어요? 안 지어줬겠어요? 지어줬지요. 근데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뭐죠? 밥만 먹으면 하는 전공이 기적 아니에요? 엘리야는 7번 했고 이 사람은 14번 했잖아. 14번. 그죠? 배의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집이 지어질 수도 있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자리에 캠퍼스가 세워지게 될 지어다 지어다 지어다.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 분명히 이게 건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뭡니까? 삶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행동,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액션.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시종들이 물을 떠다가 나눠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또 이것도 성질 나쁜 애들은 또 그거 갖고도 연구를 하죠.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느냐? 바가지를 담글 때냐? 들었을 때냐? 들고 갈 때냐? 입에서 넘어갈 때냐? 그래서 내가 그러죠. 걱정도 팔자다. 진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에도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으라 그랬잖아요. 씻으라. 순종하는 행동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병에도 마찬가지죠. 어린 소년이 내어놓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이들 가운데 참 약점이 뭐냐 하면 항상 말이 앞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항상 비판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를 향해서 그 꼴이 뭐냐고 하나 비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할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밤낮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헌금은 뒀다가 다 뭐 하느냐. 밤낮 거물만 짓고 낭비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청년들 모아놓고 헌금을 해보면 자기들은 10원도 안 내고 그죠? 아주 인색합니다. 청바지는 10몇만 원짜리 사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뭐 10,000원이 어딨냐고. 학생이 돈이 어딨냐고. 학생이 돈이 없다고 뻘거벗고 다니나요? 입는 거 보면은 항상 열받죠.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목사보다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학생이 돈이 어딨냐고. 저는 우리 많은 교회들마다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청년 부흥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건물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놀이 장소도 만들어주고 뭐 잘해줘야 된다고. 물론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모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왜 2세대가 되면 약해지느냐? 1세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영락교회도 한번 봅시다. 영락교회 이 교회를 세운 분들,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시킨 분들, 1세대들, 지금 연세가 뭐 60 다 넘으신 분들이겠죠? 70, 80, 90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의 시각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지금 20대 다 된 걸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과 똑같겠습니까? 1세대가 바라볼 때는 교회 건물만 봐도 눈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지은 건물인데. 여기서 이러한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1세대는 항상 뜨겁다고요. 2세대는 감격이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다 이미 있던 거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왜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2세대 의식 갖는 사람은 한 명도 살려두고 싶지 않습니다. 다 1세대.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요. 유치부실에 하도 오래된 건물이라서 마루가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마루에 구멍이 뚫어졌으니 애들이 빠져서 뭐 다치냐느니 죽느냐느니 뭐 지옥이 따로 없다느니 뭐 별소리 다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서 그 마루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참 지독한 목사예요. 니네들이 헌금해서 고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뜯어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하여튼 고기는 떼웠어. 이렇게 베니와판으로. 그리고 이번에 공사했습니다. 유치부 애들이 시각이 다르죠. 우리 마루 무너진 거 누가 떼웠어요? 우리가 낸 헌금으로 떼웠어요.
유치부 애들이 이거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거지 같더라도 우리 거라고, 우리가 세운 거라고. 왜 2세대 의식을 신겨줍니까? 1세대 의식을 가져야죠. 우리가 다 해야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작년이 절대 열세 아닙니까? 지금은 좀 많아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 사줄 어른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헌금 다 해야 되고,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나이는 20살인데, 나이는 19인데, 그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어른스러워요. 50대, 60대 가는 것 같이 책임의식이 있다고.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참 원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죠, 그래야. 주인이 혁명하는 겁니다. 주인이 부흥 일으키는 거예요. 밤낮 때 밀려가지고 누가 나 밀었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흥을 일으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셔야 돼요. 그럼 누가 어떻게 돼요? 우리 다 그러고 있다고요. 쟤 보내래요. 얘 보내고 얘가 쓸만한데요. 그러면서 신앙의 균형이란 건 뭐냐?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동.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약은 몽둥이라고. 맞으면 안다고 그건. 아니 믿음하고 행동하고 행위하고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장차 물로 심판할 거라고.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노아가 했던 일이 뭐예요? 망치 들었어요. 망치. 그리고 뭐 했어요? 방주 만들었다고요. 믿음하고 행동을 구분할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은 망치 들게 있습니다.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망치와 대패, 도끼 이런 거 들고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 어떤 사람이 믿는데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믿는다 그러면서 망치 안 들어요.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음을 의심해봐야지. 안 믿으니까 그렇죠. 립 서비스지. 믿는데 어떻게 망치를 안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항상 우리를 하여금 추상적으로 만듭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뭐 헌신하길 원합니다. 뭐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뭔지 모르게. 뭐 온 인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온 인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구체적이 됩니다. 이번에 대만 선교 가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원수 같은 저 김아무개를 품어주겠습니다. 구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행동한다고요. 우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뭡니까?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츠 아니야 액츠? 행동이에요. 행동.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교회. 그죠? 자기 몸이 움직이는 교회. 자기가 자기 몸을 집어던져서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옳은 소리 한다고 옳은 사람 아닙니다. 옳은 것을 지지한다고 옳은 사람 아닙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몸 바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전체를 집어던지고 자기의 믿는 소신대로 또 자기의 믿는 확신대로 자기의 믿는 말씀대로 우리 삶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그 공화당 미국의 그 대통령 후보들이 있는데 공화당의 후보 가운데 존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지 부시하고 경합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조지 부시가 압도적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존 맥케인이 먹고 이런 식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비선거를 보니까 존 맥케인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타임 그 표지인물도 존 맥케인입니다. 시티즌 맥케인 해가지고 시민으로서 맥케인 표지인물의 특집으로 뭐 10페이지 가까이 달아주고요. 그리고 최근에 존 맥케인이 물론 대통령 선거하자고 만든 책이겠지만 자서전을 하나 썼거든요. 자서전 제목이 내 조상의 신앙이라는 뜻 제목이에요. Face of my fathers. 내 조상의 신앙. 그러면서 그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이 책 한 권 때문에 존 맥케인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존 맥케인의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집안은 대대로 머리가 나쁜 집안인가 봐요.
할아버지 이름도 존 맥케인, 아버지 이름도 존 맥케인, 자기도 존 맥케인. 그러니까 이 집은 할아버지부터 세 남자가 다 존 맥케인이에요. 그래서 존 맥케인 1세, 2세, 3세.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존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할지 난 그게 이상한데, 이렇게 머린 나쁜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다 미 해군 4성 장군 출신이에요. 제독 출신이라고. 할아버지는 비행대대 사령관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잠수함 사령관을 했습니다. 자기 집안의 전통대로 이 존 맥케인도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1967년 월남전 당시에 하노이에 폭격기를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다가 격추가 돼가지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5년 반 동안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비밀을 알아내려고 온갖 회유, 협박, 고문 막 당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 맥케인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맥케인이 항상 내세우는 게 뭡니까? 나는 전쟁 영웅이라고, 나는 애국자라고,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더한 얘기가 뭐냐? 이 존 맥케인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미 태평양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콩 측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네 아들 풀어줄 테니까 뭐 줄래? 뭐 하다 안 되니까 네 아들 그냥 먼저 풀어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규칙상 포로는 잡힌 순서대로 풀려나야 되는 거다. 그리고 거절했대요. 아들 풀어준다 그러는데 거절을 했대요. 아, 이런 가정을 뭐라 그럽니까? 뼈대 있는 가정. 문어 가정이 아니야. 문어 가정이 아니야. 이 집안의 가훈이 그럽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멋지지 않습니까? 뉴스윅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책은 다른 대통령 후보들을 난장이로 만들고 있다. 정말 명문 가문 아닙니까? 이 존 맥케인 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믿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 정말 영적 조물에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조물이 같이 살아갑니까? 영적 거인으로 살아야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런 마귀가 던져지는 그런 고깃덩어리에 혈안이 돼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죠? 다시 묻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예수 안 믿기는 틀린 사람들 아닙니까? 다 예수 믿을 거잖아요. 맞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분명 예수 믿을 거죠? 그러면 좀 제대로 믿자고요. 제대로. 어차피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지같이 믿느냐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죠.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왜 부정을 행합니까? 내가 왜 부정직합니까?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인생, 사리사욕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당장에 뭐 행위로 구원만 된다 뭐 이런 거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종들의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 주님께 이제 드린 겁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깨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다 증거하다 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받아 주십시오. 그런 사람 나오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의 사람들이 변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능력의 도구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11조 다 하십시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엎어져 자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왜 골프를 잘 치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는 안 하고 새벽 골프 쳐서 그래요. 새벽 골프 쳐서. 듀발도 열받아가지고 새벽 골프를 치고 있대요. 걔네들이 다 새벽 무릎을 읽고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야거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3일교회 청년들 다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요. 새벽부터 영어 공부하고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해요.
5년, 10년 지나가지고 여러분이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열받죠? 뛰셔야 됩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아닙니까? 악한 영들의 자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어스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걸음이다. 걸음이 있을 때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발음이 똑같아요. 이거 워드 플레이죠. 웍이 있을 때 웍이 있다는 거예요. WALK. 걸음이 있을 때, 걸음으로서의 웍이 있을 때 역사, WORK. 웍이 있다. 역사가 벌어진다. 걸음이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균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초월입니다. 초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죠?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기독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월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뭐 지식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면 계몽주의자들이 믿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디즘이라 그러죠. 이신론. 어떤 닫힌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라기보다는 초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은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저는 기적이 있으면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뜁니다. 열심히 뛰는데 인간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힘으로 해도 안 됐습니다. 능으로 해도 안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으로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볼 때 저도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이 분석이 취미입니다. 밤낮 분석해도 도저히 안 될 일이에요. 도저히 안 될 일.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나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설명 못해 이거.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손 마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이 됩니까?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순서들에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나아지고 난 다음에 내밀어라. 그래야 논리가 맞잖아요. 근데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래요. 근데 그 사람이 믿고 손을 내미니까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펴졌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 그런다, 기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유럽에 지금 대단한 태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토네이도가 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200년 된 나무, 300년 된 나무, 베르사유 궁전에 있던 나무들이 다 뽑혀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유럽의 태풍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령의 바람을 이 한반도에도 주십시오.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이것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고,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뭐 비료가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뭡니까? 물 있어야 돼, 물. 이 땅에 부흥을 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땅 건져 주십시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면서 그 자매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 하면은 자기 동생이 믿지 않는 겁니다. 동생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그게 오래됐어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내 동생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누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성질 나죠. 막 화가 나서 다 망해버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저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래, 살려주겠다. 45명은요? 그것도 괜찮아.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해가지고 주님 한 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저는 그 기도를 들어줬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왜 10명에서 멈춥니까? 5명까지 좀 가봐야죠. 기도도 못해요? 주님이 한 명, 그럼 뭐 맞으면 어때요? 몇 대 맞으면 되는 거지. 한 명도 될까요? 한 명도? 가야지요. 주님이 무슨 소리 하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포기합니까? 우리가 건져 주십시오. 자, 그 다음부터 결심이 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 나는 적어도 죽어도 영혼들에 대한 포기는 없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목회.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지금도 그 소리가 쟁쟁해요.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포기했습니까? 우리 캠퍼스를 포기하고, 우리 직장을 포기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을 포기하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 건져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곳에 내리도록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신다면 아마도 이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 구원하여 2,000명, 3,000명, 4,000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도록 간구합시다. 그러면 이웃의 가장 사악한 죄인이 회개할 것입니다. 주정뱅이가 잔을 깨뜨리고 주님께 무릎 꿇을 것입니다. 남봉꾼이 그들의 음욕을 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구하고 변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권능으로 부흥을 주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주님 철저히 지식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냉철해지기를 원합니다. 합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포기했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기치 아니하는 끈질긴 생명을 건 그런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흥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